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로 29절입니다. 27, 28, 29 이렇게 세 절입니다. 자, 27절, 28절, 29절 함께 세 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죄가 없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을 때 허락하신 그 교제와 교통을 죄를 지어서 다 우리가 상실해 버렸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말씀은 우리 교재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8페이지에 보시면 8페이지에 먼저 보시면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리지어다 라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또 생명이신 하나님께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이 힘이고 생명이 가장 강한 온도입니다. 그래서 불의는 생명에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에 가까이 하면 다 녹아버리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멀리하고 또 하나님에 있어서 외인이요 나그네요 외국인 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필연성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제가 다스리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8페이지에 조금 주목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일들을 자신의 필연성에 따라서 행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내신적 필연성이다라고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만은, 내신적이란 말은 하나님 내적 필연성. 하나님은 필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아무도 그 필연성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필연성으로 하나님의 필연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분명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너머의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간혹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요.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어찌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악인은 흥하게 하십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두 번이나 질문을 던지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저 이방 나라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시고 흉년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보면 그래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잎사에서 애양가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깨달음에 가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처음에는 내 필연성으로 하나님께 막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이랬을 수 없잖아요 하면서 나가는데,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깨닫고는 바로 하나님의 필연성은 내가 아는 것 너머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또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또 애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는 구원의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성도의 삶은
내 필연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필연성에 맡기는 거. 이게 정말 기쁨이고 이게 즐거움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필연성이 있어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필연성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하나님에 불과해요. 그건 이방신이에요. 이방신들은 인생의 구미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탁, 델피의 신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에 맞는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절대적이어서 그분의 존재도 그분의 섭리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분이에요. 전적으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놓여 있는 것만 그리고 보고 만지고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갇히거나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검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보이는 것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져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세요. 모든 것 너머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모든 것이 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갇히신 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영이신데, 영이란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교회는 약속된 단어들이 많아요. 영이라고 하면 뭐요? 스스로 계심. 물이라고 하면 만들어진 것을 물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이시고 무한하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갇히거나 매일 수 없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다. 2절에 두 번째 우리가 8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그분을 그릴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우상을 만들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뭔가 만져져야 마음이 놓이고요. 뭔가 보여야 마음이 놓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가장 싫어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을 그리는 것을 싫어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그려도 그것조차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우상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도 칼빈이 따옴표에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그릴 때 내 마음을 거기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이 우상을 아주 타파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우리는 타파합니다. 로마 캐톨릭은 우상을 섬기죠. 로마 캐톨릭 우상 못지않게 우상 많은 데가 또 동방정교회예요. 동방정교회 가보면 정말 우상 많아요, 여러분들. 그들은 아예 우상을 통해서 787년에 니케아 제2차 회의 때 아예 결정을 해버렸어요. 우상을 섬기기로. 그래서 그 우상을 아주 철저히 섬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우상을 걷어냈어요. 우상 철폐를 했어요. 그러나 루터는 어느 정도 중간적인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도 만드는 것은 안 되지만 보는 것은 이해하자. 그게 루터란들이에요. 그래서 루터란 교회는 조금 가톨릭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좀 더 모양도 있고. 그러나 우리 장로교 칼빈과 또 장로교를 만든 우리 장로교를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운 그 존 녹서 이는 철저히 우상을 배격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루터가 우상을 벽에서 떼어냈으면 칼빈은 그것을 던졌고 존 녹서는 그것을 아주 밟아서 찢었다. 그렇게도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바로 존 녹서잖아요. 아주 그냥 우상을 다 없앱니다. 우리는 우상을 왜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친히 말씀하시고
그린 것보다 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이해합니다. 우리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를 추구합니다. 믿음으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데요. 이해를 구하는 믿음. 같이 하겠습니다. 이해를 구하는 믿음. 믿음을 구하는 이해가 아니라 이해를 구하는 믿음. 이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이해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믿는다.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뭐예요? 믿음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먼저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힘쓸 게 뭘까요? 이해일까요? 믿음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에 힘쓰는 자가 이해에 힘쓰는 자예요. 이해에 힘쓰는 자는 믿음도 없는 자예요. 곧 믿음으로 믿음에 애쓰는 사람, 어쨌든 믿으려고 하고 어쨌든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 이해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고양이가 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모두 지혜롭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저번에 했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행하는 것이 모두 권능이고 권능이 있으려면 은혜로 행해야 되고 지혜로 오려면 믿음으로 행하면 다 지혜롭다. 우리 그래서 항상 믿음을 우리는 앞세우잖아요. 지혜가 내 지혜가 있고 믿는 게 아니야. 내가 지혜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믿으니까 바로 이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방식과 우리 기독교와 다른 겁니다. 철학과 우리 신학이 다른 것이요. 이성과 바로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서 이해에 이릅니다. 자, 우리가 믿어서 이해에 이른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느냐? 몰라요. 그러면 뭐예요? 내 영은 알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고백이에요. 고백은 뭔가 하면 내가 믿을 때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믿는데 그래 막 믿어. 그럼 막 뭐 허전한 거예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 믿으면 어떻게 알아야 되잖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두세요. 말씀을 믿음으로 두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쫙 진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해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책을 읽을 때나 신학책을 읽을 때나 또 그리스도 교양 서적을 읽을 때나 항상 그걸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걸 역순으로 가면 안 돼요. 막 조목조목 우리가 뭐 1, 2, 3, 4, 1, 2, 3, 4 이렇게 딱 그냥 퍼즐 맞추듯이 하면 마지막에 이해가 생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거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믿으면 이 길을 여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누굴 믿어야 됩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이것도 우리가 물을 거 아니에요. 믿으면 이해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그러면 뭘 믿습니까?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에요. 보이는 주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친히 목도하고 만지고 듣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대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9페이지에 거기 보세요. 바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여기 나오는 구절들은 다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읽으면서는 꼭 성경에 줄치고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드러나고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뭐예요? 그에게서 나타난다. 그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따로 찾을 게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영광의 강체가 예수님 얼굴에 있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그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고 예수님의 얼굴에는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다 이 말. 우리는 사변적인 그런 신학이 아닙니다. 막 사변적으로 간념적으로 그런 신학이 아니라
본체의 형상을 만지고 보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알면 아버지를 안다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7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구하죠. 하나님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어떤 형상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얼굴 없어요. 하나님 팔 없어요. 하나님 발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또 얼굴도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의 얼굴 아무도 몰라요. 그저 연한 순이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흠모할 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얼굴이 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 얼굴만 보면 은혜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지 오늘 창세기 1장 2절 4절 또 요한 1서 1장 요한복음 1장 5절 1장 4절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이신지 그걸 마음에 담으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빛이 나를 쫙 쪼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 안에 있는 모든 헛되고 삿되고 온갖 부정되고 부정한 것 온갖 질병에 속한 것 이것들을 싹 하나님이 이기시고 쫙 물러치시고 그 빛이 내 안에 칵 차면 떳떳해지고 심령이요 평강이 오고요. 예? 딱 마음이 붙어 있고요. 들뜨지 않고 겨와 같이 빛이 들어오면 딱 붙어 있어요. 들뜨지 않아요. 세상에 빛이 들어오면 막 들떠요. 그냥 풍구에 대장간에 불티가 날듯이 막 들떠요. 세상의 불은. 세상에 불이 들어오면 막 들뜬단 말이에요. 어쩔 줄은 몰라요. 막 들떠요. 그러나 여호와의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쫙 가라앉아요. 딱 들어붙고. 그래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그 복음의 강체가 우리에게 비추어졌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함께 합니다. 믿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페이지로 다시. 우리는 이렇듯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백이라는 말은 고백적 신앙이라는 것은 알면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 지식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백적 신앙은 생명의 신학이에요. 생명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므로 거듭나는 거예요. 혹은 거듭남으로 아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면서 세 가지로 주로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본 겁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밋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후서는 거의 막바지에 이제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하는 그런 단계의 마지막에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내 의를 자랑할 수도 있어요. 내가 평생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았느냐.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는 죄진 적 없다. 이런 말을 할 법도 한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맞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디모데에게 말하지 않고 뭐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남길 말은 이 말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하면 그것도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편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제자이자 아들같이 여겼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주하는 자는 제일 첫 번째 경주가 뭐냐 하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나는 어렵습니다 이러면 벌써 경주에서 뒤지는 거예요. 나는 어렵습니다 이러면 끌어 뒤에서 딱 그냥 밧줄이 하나 매여 있는 거예요. 못 뛰어나가요. 나는 죄인이다 이러면 뛰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바로 내 죄가 복되도다. 유명한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 펠릭스 쿨파메아 이렇게 라틴어로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야기했거든요. 펠릭스란 말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다. 왜냐? 내 죄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거스틴은 내 죄가 복되다. 영적으로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그도 낫지만은 여전히 불완전해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깨끗해야지 나아가는데 그 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우리에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내 죄를 내어놓는, 그리고 내 죄를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회개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 이 회개가 아주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죄가 복되다. 항상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의인 어디냐 하니까 죄야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죄인 찾을 때 죄야 손드는 그 마음으로 사세요. 그렇게 내 모습을 그리세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 오실 때 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손을 들고 내가 죄인입니다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나를 알리는 것 가운데서 이 나를 알리는 것은 그저 그러면 절망이냐?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요? 주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리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소망이란 단어는요, 성경에서 소망이란 단어는 과거에 내가 현재의 은혜 받고 미래에 그것을 투영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소망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은 모든 내 삶을 주장하는 긍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망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인정과 감사에서 생기는 거예요. 인정과 감사. 그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것과 절망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죄를 내어놓는다는 것과 소망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매여도 그냥 우리가 매이지 않고 버려도 버려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죄 가운데서도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주여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치욕스럽게 생각하면 그것을 내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내놓으세요. 우리 안 내놓을 때 많아요. 내놓으세요 여러분들. 부끄럽죠.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내놓으세요. 죄를 내놓고 그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 그리고 세 번째 이 가운데 뭐예요 이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가라지 않는 평생 먹고 살만한 양식, 생명의 떡, 가라지 않는 생수를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누가 줍니까? 누가 준다고 했죠? 인자가 준죠.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치신 자다.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하리요?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당연한 질문 아닐까요? 자, 우리가 이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뭐 밀을 거두려면, 뭐 포도를 거두려면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거두면 되는데,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어떻게 구합니까? 선행을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거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는 최고 큰 일이 뭐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희들의 할 일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첫째 이야기합니다. 그게 옆에 적습니다. 같이 합니다. 겸손의 지식. 그게 바로 내 죄를 내어놓는 겁니다. 겸손의 지식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겸손의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겸손의 지식입니다. 만 가지로 잘했다고 하는 것보다 한 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의 추함을 자랑하세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세요. 세상에서는 찌질이다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화로운 거예요. 우리는 겸손의 지식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소망의 지식. 우리 2에 아까 소망이 있었죠. 소망의 지식이에요. 이 소망의 지식은 뭐예요? 바로 천상의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는 뭐예요? 지상의 양식을 먹지만 천상의 양식을 우리가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망의 지식이에요. 우리는 바라는 지식이에요. 겸손한 지식이고 소망의 지식이고, 세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 예상하겠지만은 믿음의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 외에는 다 크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 게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의 지식, 소망의 지식, 믿음의 지식, 이것을 다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영생의 지식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지식이다. 영원한 생명의 지식은 겸손한 지식이요, 바라는 지식이요, 내 지식이 아니라 바라는 소망의 지식이요, 믿음의 지식이다.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다. 가타 붙다 따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식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 합하면 영생의 지식이다. 이 영생의 지식이 있는 자를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서는 참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이라면 제일 먼저 뭐 들어가야 돼요? 생명의 떡. 바로 이제 우리가 성찬식 거행하는데 성찬에도 가장 귀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바로 뭐예요?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이제 뭐예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참 주님이 가르치심을 보면요, 주님이 가르치는 그 자체가 보면 세상은 쫓아갈 수가 없어요, 방법을. 이렇게 참 지식을 말씀하면서 자연히 뭐예요? 그 지식은 인격적인 지식이다.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게 인격이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지식은 인격의 지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적습니다. 거기에 옆에 연합의 지식. 고개 적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연합의 지식.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의 지식이다. 오늘 자 중요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다
우리가 제가 만든 거라보다 이게 전체 나오는 전문 용어들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지식, 소망의 지식, 믿음의 지식으로 영생에 이르는데 그 영생의 지식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의 지식이다. 인격적인 지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곧 생명이다. 그게 인격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죠.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다. 이때 아는 것은 인격적 지식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때 아는 것은 뭐예요? 연합의 지식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성경에서 구약에서 지식 야다라고 하고요. 신약에서 지식 뭐 그노시스 또 에피그노시스 이런 말을 쓰는데요. 다 신구약에서 말하는 지식은 부부간에 안다는 그 뜻이에요. 부부간에 안다. 그 뭐야? 한 몸이 되는 지식을 뜻해요. 부부가 서로 아는 거 그거. 나 남편 알고 남편 나 알고 이런 단어예요. 그게 뭐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책의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한번 집에서 꼼꼼히 읽으시고 그렇게 성경도 보시고 우리에게 바로 이런 지식으로 믿음의 지식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런 지식은 뭐가 있는가 또 한번 크게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감히 삿되고 부정한 것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정말 여호와께만 죽지 않음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겸손이 없고야 여호와를 알 자가 없고 소망하지 않고야 여호와를 알 수 없고 믿지 않고야 여호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영생의 지식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무엇이든 내어놓고 구하는 자에게 위로와 응답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의뢰하고 바라고 간구하고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들어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없음과 우리의 미련함이 오히려 복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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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편 자탄하지 않게 하시고 내 능력 내 실력 너무 자조하고 자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